네, 평안하시죠? 주의 용사들이여 일어나 함께 가자. 야, 2023년 나주교회 슬로건답게 한 주간 전도하며 봉사하며 씩씩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힘을 받고 또 목사님과 또 형제 자매님들의 각별한 사랑 가운데서 정말 한 주간 말씀을 잘 감당했다, 이렇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오늘 또 계속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십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지하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귀하게 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허락하신 전도 집회에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또 식구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역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피로 구원을 받은 귀한 식구들 또 함께 공부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강건하게 주님을 앞서 섬겨갈 수 있는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기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시 오늘 이 교제에 참석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더 말씀과 교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직 온전히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식구들 혹시 있으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 진리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아파하는 식구들, 주님의 능력과 위로가 필요한 식구들 일일이 헤아려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외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구원을 받고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 위에도 동행과 사랑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선한 뜻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79쪽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担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한 주간 영생의 말씀이 증거됐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강연회 때마다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에 따라 지옥 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애타게 불러 세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접한 각 사람 그 잘못된 인생길을 깨닫고 마음을 거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창조주에 대한 도리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 돌아가셨으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또 전에 구원받은 우리 식구들 각 사람 그렇게 그때 하나님께 돌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먼저
우리 마음속에 정해져야 돼요. 이 성경 기록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면서 너희가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이렇게 회개를 먼저 강조하셨어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받아 기록한 바울 사도 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꼭 먼저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이번 성경 강연에도 그 다름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그 메시지였습니다. 먼저 내 인생길이 잘못됐구나. 이게 바로 악인의 길이구나. 내 고집,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잘못됐었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본 사람들은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셨을 거예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 말씀대로 다 이제 내 평생 짓거나 지을 죄를 용서받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 다름 아닌 구원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추운 겨울날 집 나간 자식을 생각하는 그런 부모 마음과 똑같다 싶습니다. 이 녀석 어디서 밥은 먹고 지낼까? 잠자리는 있을까? 못된 녀석들 게임에 빠져가지고 혹시 잘못된 길을 가면 어쩔까? 노심초자 그 아들을 염려하는 그런 부모 마음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 유명한 노란 손수건이라는 그 꽁트 있잖아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추억을 살려보면 미국의 어떤 교도소에 핑고라는 그 사람이 4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무슨 죄를 지었다 이런 말은 그 꽁트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4년 옥살이를 다 마치고 이제 초록을 앞두고 저 고향에 있는 자기 부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내가 후회하고 반성하고 많이 뉘우쳤어. 이제 내가 아무나 아무 시에 추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당신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잘못을 뉘우치고 또 당신에게 빛을 갚는 마음으로 당신과 남은 생에 오손도손 살고 싶소. 당신이 나를 받아준다면 아무나 아무 시점 우리 마을 앞 당산나무 그 밑을 버스가 쭉 지나가게 될 텐데 거기에다가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주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나를 용서했다, 받아준다 이렇게 믿고 돌아가겠소. 그러나 억지로는 하지 마시오 하고 완전히 그 부인에게 자기 운명을 맡겼어요. 그리고는 이제 추록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고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한국이야 한나절이면 나주에서 서울 가버리지만요 미국은 몇 날 며칠 걸려서 가는 거예요. 그 버스에 같은 승객들
더부룩하게 저 앞자리 쪽에 앉아있는 그 빙고를 보고, 야, 저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구나. 무슨 사연이 있을까? 옆구리 찔러가지고 이런저런 파편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과연 빙고 부인은 이 빙고를 용서했을까? 노란 손수건은 걸려 있을까? 그런 궁금증을 갖고 버스는 계속 고향마을 향해 달려가는데 어느덧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숨소리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앞 당사나무 밑을 쭉 지나가는 그 순간 그 나무에는 정말로 안타깝지만 노란 손수건이 없었어요. 그 버스 안에 승객들 탄식이 쏟아졌죠. 이야, 이 빙고는 고개를 톡 떨어뜨립니다. 그럼 그렇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데 쉽게 용서할 수가 있겠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몸이야. 그러면서 쭉 버스 기사도 주춤 아쉬워서 하다가 그대로 붕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발길 닿는 대로 떠나기 위해서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너무나 아쉽잖아요. 그래서 열차 안에서 차창가를 이렇게 내다보는데 아까 그 마을 앞 당산나무에 있어야 될 그 노란 손수건이 철로변 가로수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한두 개도 아니고 온통 가로수가 노란 물결로 덮였습니다. 빙고 부인이 전날 밤에 와서 달았던 겁니다. 혹시 한두 개 달았다가 못 보고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노란 손수건을 밤새 달았는데 그 빙고 부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보, 어서 오시오. 당신을 용서하고 말고요. 나는 당신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때부터 당신을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어서 오시오, 여보. 그런 마음, 그런 메시지를 갖고 노란 손수건을 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빙고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열차에서 다시 내려서 집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꽁트는 거기서 끝나요. 돌아오는 빙고를 부인이 어떻게 해줬다,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서로 감사함과 고마움을 갖고 옛날 잘못을 돌아보고 새로운 인생을 두 사람이 살아갔겠다. 그리고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은 가능하죠.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 싶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빙고 부인의 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배나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빨간 손수건, 십자가의 그 피로 물들이시고 지금껏 계속해서 십자가 피로 우리를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 거기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놨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집을 떠났던 그 탕자, 결국은 죽게 된 상태에서 아버지 품에 돌아왔는데 그 불의자식을 맞이하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또 그 못된 녀석에게 아버지가 해주신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각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잠깐
누가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못된 부르자식 돌아왔는데 그 귀한 소를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 다 초대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죽은 자식 살아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이 아들을 맞아주셨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어요. 제일 좋은 옷. 아버지가 아끼고 아끼던 제일 좋은 옷. 하나님께 돌아간 우리 각 사람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셔요. 무슨 옷이겠습니까? 죽은 건너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그 옷을 벗겨버리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에 살 구원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의 겉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이번 성경 강의를 통해서 그 자격을 얻은 거예요. 누구에게?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옷. 그런데 제일 좋은 옷을 너나 입어라 하고 어제 그 아이가 그 귀한 야구공 줬는데 탁 던져버린 것처럼 도로 던져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 가락지는 약속의 의미잖아요. 언약의 의미잖아요. 이 성경 안에 돌아오니 각 사람을 어떻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수많은 언약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약을 한 번도 어기지 않는 그런 선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신을 신겨 주셨어요. 옛날 신은 부모를 버리고 등지고 떠난 그런 못된 마귀 따라가는 신이었다면 이제는 아버지와 함께 손을 잡고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던 그 아들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내 인생길을 새롭게 가는 그런 신을 신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아직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 함께 동역하자.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자 하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에게 새 신을 신겨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구원의 옷을 입고 의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새 신을 신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또 아직 이루어지는 영혼들, 가족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인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해 나가야 된다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우리는 이번 성경 강의를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여기 표로 잠깐 정리하면요.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이제 새 것이 됐잖아요. 새 것이 됐으니까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때 심판자이시죠. 이 죄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이 죄를 나는 털끝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인생의 사람으로 대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피로 내 죄의 삭을 단번에 영원히 다 갚아주셨어요.
하나님과 나서 이제 죄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이제 맘먹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우리들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죄인이었던 나는 그 심판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아들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한순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을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거잖아요. 자, 5절에 보면 속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속량.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인데, 이 속량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예가 필요해요. 속량은 나무 것을 내가 사가지고 풀어주는 것을 말해요.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 미국에 가면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백인은 그 노예의 주인이고 흑인은 그 백인의 종이었어요. 소유권도 주인에게 있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았죠. 어느 날 마음씨 좋은 백인이 마차를 타고 저 길을 가는데 어떤 흉포한 그런 백인 주인이 흑인 노예를 너무 심하게 다루는 거예요. 막 두들겨 패면서.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무리면 그렇게 노예라고 함부로 하면 되겠나. 같은 인간끼리. 이 말 한마디 했더니만은 이 백인 주인이요, 막 화를 내면서 이게 무슨 인간이냐고 그러면서 막 더 두들겨 패는 거예요, 보란 듯이. 이 마음씨 좋은 백인은 돈이 많은 분이에요. 부자예요, 부자. 줬어, 파시오, 그 노예. 이런 노예 사서 뭐 하려고? 팔아. 부른 대로 그냥 값을 쳐줘 버렸어요. 그걸 샀습니다. 이제 누구 소유가 됐습니까? 마음씨 좋은 주인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 노예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경거리가 있는가 싶어서 모였겠죠? 노예 문서 줘야지. 여기 있어. 노예 문서를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쫙쫙 찢어서 날려버리고,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노예가 아니다. 내가 사서 합법적으로 너에게 자유를 줬다. 이제 멀리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서 가정도 이루고 남은 생에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풀어줬어요. 얼마나 고마운 주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노예가 감동 어린 그런 일을 해요. 무릎을 탁 꿇으면서 주인님, 이제 저는 주인님을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아직 노예 근성을 못 버렸는가 싶어가지고, 아니다.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니까. 자유라니까. 왜 제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평생 바라고 바란 것이 이것인데 왜 내가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제 스스로 주인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를 가지고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주인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이 은혜를, 이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감동 안 돼요? 대부분이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굽신굽신 하면서 막 또 잡아서 노예 시킬까봐 도망가는데, 이 노예는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이 주인이 또 감동을 먹어버렸네. 그래, 타라. 어디에? 마차에. 타고 난 마차에 이 노예, 이 풀려난 노예죠. 태워가지고 저거등 가는데 어디로 간가 봤더니만은 나주시청으로 가는 거예요. 뭐하러? 호적계에 가가지고 이 녀석 내 밑으로 실어. 오늘부터는 이 녀석 내 아들이야. 양자 입적을 시켜버렸어요. 그 부자 아들이 한순간에 돼버린 거예요. 이 아들이란 말은 보통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 재상이 내 것이란 말이잖아요. 상속자요. 한순간에 그런 일이 노예에게 일어났는데 바로 그게 성량이에요. 성량.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일이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으신 분들은 어제하고 오늘하고 완전히 신분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한솥밥 먹는 그런 식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 모든 걸 지으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잖아요. 소유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어떤 사람들 땅덩어리 좀 있다 해서 목에 힘주고 뭐 자랑하는데 그거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예요. 잠깐 사용권을 줬더니만은 저렇게 목에 힘을 줘. 그 사람은 사용권만 가지고 있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진짜 내가 소유자인 거예요. 부자요. 그 기피고 살아야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각 구원받고 어린 그 상태에서 너무나 막 이제 하나님 것이라 해서 네 것이라 해서 다 마음대로 쓰고 먹고 살아라 그래 버리면 잘못되잖아요. 또 탕자처럼 멀리 가서 하랑방탕 살까 싶으니까 사용권을 딱 제한해 놨어. 사용권만. 다 내 것인데 나중에 천국에 와서 그때 가서 누리고 살고 지금은 좀 요만큼만 지고 살아라. 그래가지고 좀 힘이 들긴 하지만 실제는 다 내고 우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교만하지는 말고 어깨에 힘을 주고 세상을 향해서 멋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뀌었어요. 꾀죄죄하게 째째하게 그러면 안 되죠. 갈라디아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 보면 외인, 가족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손님이죠. 손님도 아니고 이제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가족을 이루고 사는 다른 형제 자매들과 똑같은 이번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 말씀이에요. 권속이란 말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가정에 부모의 돌봄을 자식들이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특별히 돌봐주는 그런 구원받은 식구들과 한 가족을 이뤘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여기서 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고 가면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그랬죠. 그러니까 전에는 외인이고 손이었다 그 말이에요. 손님이었어. 구원받고 나면 이제
가족입니다. 그러면 옛날 손님 때 나를 대하는 것하고 가족이 돼가지고 식구들이 나를 대하는 것하고는 달라야 되고 또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손님 대접해달라고 하면 돼, 안 돼? 구원받기 전에는 막 간도 빼주고 쓸개도 빼주고 차 탁탁 들이대고 밥 타다가 주고 뭐 줄 서주고 밥값도 대신 내주고 막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무슨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손님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나를 지금 손님으로 생각하고 손님 대접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럼 한 가족이 됐어. 물론 처음에는 이제 어린아이 때는 또 돌봐주고 하죠. 근데 어느 정도 좀 잘하면요. 가족이니까 한 가족으로서 자기 할 일을 해야죠. 방 청소도 하고, 심부름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삐져. 이야, 사랑이 식었네. 전에는 간도 쓸개도 빼주더니만은 이제 이 교회 교인이 됐다 이 말이지? 야, 번색이 드러나네. 이러면서 삐져가지고 사랑이 식었니? 사랑이 없니? 그럴 줄 몰랐느니? 이런 걸 하고 다녀. 얼마나 뭘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식구들이 또 나를 전도하신 분이 나를 이제 식구 취급을 해주네. 가족으로 나를 여겨주네. 감사하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당연히 한 가족으로 이렇게 대우를 해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가족 한 사람으로서 내 할 일을 찾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같이. 그게 신앙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왠지 나는 계속 손님 취급을 해줘. 이 식구들이. 계속해서.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야, 내가 아직 가족이 안 된 것 같네. 왜 나를 계속 때가 되면 가족 취급해 준다더만은 계속 손님 취급을 여전히 할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손님 취급을 하고 손님 대접을 해주겠어요? 아직 손님이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죠. 아하, 내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는갑다. 이렇게 눈치를 빨리 채야 돼. 응? 그리고 빨리 내가 구원을 받고 가족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왜 나를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할까? 그 원인을 자기가 찾아봐야죠. 혼자 끙끙대면서 말씀 드리면서 그래서 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았구나. 그리고 이제 구원을 딱 받고 나면 쭉 이제 가족으로서 오손도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아버지와 아들. 한 집안 식구니까 한 집안 안에서 사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이 테두리 안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살면서 입 딱 닫고 살겠어요? 서로 오손도손 말하면서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당연히 오손도손 교제하면서 살겠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와 한 가족을 이루면 맨 처음 할 일이 뭐냐면 사귐이에요. 사귐. 하나님과 사귀고 또 형제 자매들과 같이 사귀고 이제 한 가족이니까.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사귐이 있습니다. 이 사귐을 다른 말로 하면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진한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인 나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성경으로 말씀하셔요. 나는 아버지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의 수단이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구원받고 벙어리가 아닌 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당연히 드려야 되고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읽고 기도하는 이 생활은 절대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하냐, 나를 쭉 양육하셔가지고 또 다른 영혼 건지는 그 일에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걸 전도라고 하잖아요. 전도는 이 안에서 하겠어요? 밖에 가서 하겠어요? 이리주 있는 영혼이 교회 밖에 있으니까,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에 가서 그 영혼들을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전도해서 하나님 가족을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이 교제와 성경 말씀과 기도와 전도 네 가지죠. 이걸 신앙생활의 4대 요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달려가려면 네 바퀴가 필요하고 네 바퀴가 균형을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하나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 중에서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잘한다, 구원이 이르도록 잘한다, 그 말은 내 신앙이 무럭무럭 갓난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자라가는 것을 말을 해요. 그것도 하나님은 구원이란 말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유식한 말로 생활구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아이가 엄마 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엄마 품에서 계속 엄마에게서 나오는 젖을 먹고 자라가잖아요. 그게 첫 단계인 거예요. 아이가 젖도 안 먹고 입을 딱 닫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라 죽죠. 아이가 푹푹 기어가지고 어디로 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개가 잡아가 버렸겠죠. 그러니까 먼저 딱 태어나면 엄마 품에 딱 있잖아요. 또 엄마가 딱 책임져줘요.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에 엄마 젖이 열려가지고 그 아이에게 맞는 젖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도 이제 내가 구원받은 그 교회가 엄마 품이니까 거기에 딱 붙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젖, 신령한 젖, 말씀을 먹고 또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하면서 계속 이제 자라는 거예요, 신앙이. 자연의 법칙과 신앙의 법칙은 똑같은 거예요. 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첫 단계인데 어떤 젖을 먹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봐봐요. 뭘 먹는다고요, 지금? 젖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젖이 남자에게서 나와요, 여자에게서 나와요? 뭐 저런 싱거운 말 다 해? 생각을 잘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에게서 젖이 나옵니다. 여자에게서 젖이 다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누구에게서만 나와? 아이를 낳은 엄마에게서만 젖이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맞는 젖은 그 아이를 낳은 엄마를 통해서만 공급하셔요. 누가? 하나님. 낳은 지 일주일 된 아이하고 한 달 된 아이하고 1년 된 아이하고 저 성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모습이 비슷하네, 여자네, 자기 엄마를 떠나가지고 가버리면은 젖을 먹어, 못 먹어? 못 먹는 거죠. 여기서 젖이 좀 나오기는 나오는데 먹어보니까 일주일짜리가 1년짜리 엄마에게서 나온 젖을 먹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피질피질 말라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를 낳은 엄마를 통해서 그 아이에게 맞는 젖을 딱 공급하시기 때문에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나를 구원받게 한 거기 엄마 품, 그 교회를 통해서 공급을 해 주셔요. 그래서 구원을 막 받은 사람은 나를 구원받게 해준 그 엄마 품에서 일단 그 말씀을 배우면서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몰라,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딱 구원받고는 구원 안 받아서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실제 구원받은 사람도 하고 이제 가. 젖도 나오지 않는 그 품에 가서 비실비실하는 사람도 있고, 젖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자기하고는 안 맞은 데 가서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결국에는 기형아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니까 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자기 가족 구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기 구원 하나 챙겨가지고 겨우 하나님 앞서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아니 이 교회만 그러면 뭐 구원이 있단 말이요? 이 교회만 무슨 진짜란 말이요? 아, 그렇지 않죠. 그러면 안 되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다 똑같은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이 똑같은 원리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다고 막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복음이 전해지고 거기도 구원한 사람이 있고 거기도 이렇게 구원시켜서 양육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지. 없다면 큰일 나죠. 그런데 우리 나주교회는 그 엄마 품 중에 아주 좋은 젖이 나오는 그런 엄마요. 이번에 공부해보면 그거 몰라 금방 눈치채야지. 그리고 내 개인 입장에서는 엄마 품을 떠나가지고 딴 데 있을까? 끼우끼우 찾아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어떻게 찾냐고. 마귀가 가짜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 진짜 젖이 나오는 그런 교회는 한두 번 있어. 잘 못 찾아. 여자는 여자인데 젖이 안 나온 여자라니까. 그 무슨 그 쓸데없는 수고를 해. 여기서 구원 받았으면 여기서 무럭무럭 잘하면 되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내가 진짜 나를 낳아주신 구원해 주신 이 교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 엄마 품, 여기서 내가 일단 무럭무럭 잘하자. 그래서 어느 정도 딱 잘하고 나면요, 전에 다니던 교회 또 다른 사람들 거기에도 또 전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같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해요. 그 전까지는 먼저 자라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벌떼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때 예수님께서 구원받아야 된다, 영생 얻어야 된다, 네 영혼을 생각해라, 이렇게 영혼 구원을 말하니까 재미없네. 버리떡 물고기 기저귀적으로 얻어먹고 할 때는 좋다게 놓고 병 고쳐주고 이 세상 먹고 사는 것은 좋다게 놓고 영혼 구원 받으라고 하니까 재미없네. 그러면서 다 떠나버려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12 제자가 이렇게 앞에 눈에 보여요. 그래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봐요. 예수님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세상에. 물론 이제 하나님 지금 다 아시지만은
그때에 68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 말이 중요해요.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왜? 여기에 나를 구원해 주신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인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신앙 고백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 바로 이곳, 나를 구원하신 이 교회에서 탁 붙어서 성장해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셔요. 그것을. 이걸 교회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차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구원받았으니, 그런 뜻이죠.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품 안에 거하라, 그런 뜻이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소송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과 관계를 지금 비유로 설명해 주신 대목이에요.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포도 열매는 가지에 맺힙니다. 근데 가지가 일을 해서 맺힌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물도 공급하고 영양도 공급하고 일을 해가지고 가지에다 맺혀놔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인 나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 전도 열매가 맺히려면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공급해가지고 다 맺혀주셔. 우리를 양육해가지고. 이게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눈이 안 보이는데 그걸 알아야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리, 뭐 교회 이름 붙였다고 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리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죠. 거기에 내 개인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한다,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몸. 교회,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리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각 사람이 거기에 탁 붙어 있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들, 필요한 것들, 능력들, 축복을 주셔요. 교회를 통해서만 주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1대1이라는 건 없어.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여기 교회가 뭔가를 지금 설명하려고 이 말씀을 찾았는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럼 무슨 교회겠어요? 고린도 교회지. 그렇잖아요. 나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무슨 교회? 나주교회. 그러니까 나주교회란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야. 나주에 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 그런 뜻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모여서 교회다 해봐야 그건 소용없고, 그래서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그 설명을 뒤에 하고 있잖아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 말은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아버리고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게 교회예요. 예수님 피로 과거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씻음 받아버린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모여가지고 함께 주님을 머리로, 그런 교회의 머리니 그랬잖아요. 머리로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에 딱 붙어 있어라. 포도나무 비유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아가되 그런 뜻이죠. 예수님 품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품이 어디요? 교회가 예수님 품, 엄마 품이라니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물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일단 뿌리를 깊숙이 내리는 거예요. 생활의 뿌리를. 마음의 중심을 거기에 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신령한 모든 것들을 쭉 공급받는 거예요. 그 뿌리를 통해서. 그러면 무럭무럭 자라겠죠. 열매도 맺히겠죠. 그게 내 신앙의 열매이고 주님 앞에 상급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씨를 뿌려보면요, 싹이 먼저 나오잖아요. 이 싹이 구원받는 것을 말해요. 싹이 나온 다음에 뿌리가 그 다음에 내려 이제 깊숙하게. 뿌리가 얕게 내리면 좋겠어요? 깊숙하게 내리면 좋겠어요? 넓고 깊숙하게 딱 내려야 양껏 빨아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든실하게. 열매도 그냥 잘 맺히고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바람 불 때 그냥 슉슉 날아가게 가볍게 뿌리를 내리지 말고 깊숙하게 몸된 교회 안에, 교제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첫 번째예요. 바람이 불어도 찬바람이 불어도 끄덕하지 않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신령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245쪽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자,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그렇다, 이 공감이 가시죠? 내가 예수님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지옥 갈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될까? 근데 양심은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는 없지. 그렇죠? 그 말씀이셔요. 물론 혹 잘못해가지고 죄를 짓더라도 그 죄도 예수님이 다 이미 갚아놨기 때문에 지옥은 안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그 고통을 받고 죽으신 바로 그 죄, 그 죄를 내가 또 함부로 쉽게 지으면서 살 수 있겠냐? 그게 무슨 보답하는 삶이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예수님 피로 영원히 단번에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괜찮단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운단다. 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식구들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성경대로 가르치고 믿는 사람들인데. 괜시리 우리를 막 비판하려고 말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죄를 지으면 또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니라 도리상 죄는 더 이상 짓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몸에 죄의 기질은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죄 짓자고 그래. 이 몸은 그때마다 이제 안 돼, 이놈아, 안 돼, 얘기해야 돼 하고 죄와 싸우는 일이 이제 있는 거예요. 평생 주님한테 갈 때까지. 그 생활이 신앙생활을 한 단면이라는 것을 알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되니까 이 죄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표를 좀 보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부터 태어날 때 이렇게 더러운 죄를 온몸 가득 갖고 태어났잖아요. 이걸 죄인이라고 그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서 살아왔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죄의 종로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 죄는 존재하잖아요. 실체가 있잖아요. 법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구원 받은 사람도 이 죄가 몸에 있기 때문에 왕노릇 하려고 그래요. 다스리려고 합니다. 죄의 특성입니다. 또 죄는 죄를 짓고 나면 꼭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내놔. 죄의 요구. 형벌이에요, 형벌. 이 죄는 죄의 존재와 죄의 세력과 요구가 죄의 특성인데 이 죄를 박살 내버리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던 거예요. 2000년 전에.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우리를 어디서 건진다고요? 죄에서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죄에서 건진다는 말은 죄의 존재에서도 건지고 죄의 세력에서도 건지고 죄의 요구에서도 건진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어제 구원하면서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다 보니까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난 것만 이 구원이라고 착각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죄의 존재에서 죄의 세력에서 죄의 형벌 요구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믿을 때에 믿음이 바로 매개체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보따리를 큰 선물 보따리 하나 받았죠.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큰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 안에 세 개의 보따리가 따로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죄의 존재 보따리, 죄의 세력 보따리, 죄의 요구 보따리. 하나님 편에서는 그걸 다 해결하고 한꺼번에 선물로 줬는데 우리는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누리는 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시점이 다르는 거예요.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이 죄의 존재의 문제는 우리 몸이 구원을 받을 때 없어져요. 죄는 언제 없어지느냐 하면은 몸이 구원받을 때. 아직 우리는 몸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거지. 또 죄의 세력은, 죄의 힘은 언제? 우리가 생활 구원을 이룰 때, 죄와 싸워서 이길 때에 그때그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요구, 곧 형벌은 우리가 영혼 구원 받을 때 효과가 나타나요. 이렇게 각각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선물 보따리가 그때서야 열린다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은 언제 받아지느냐? 다시 말하면 죄의 요구인 형벌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믿을 때 한 번에 그냥 받아지는 거예요. 이 영혼 구원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받은 사람들에게는 과거 완료의 시제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받았다, 이루었나니, 뭐 이런 표현을 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받음이라. 그러니까 영혼 구원은 받음이라 이미 받아버렸어요. 언제? 믿을 때에 영혼 구원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믿을 때에 그 하나님 주신 선물 보따리가 쫙 열려버렸어. 그러니까 언제 죽음을 건너가도 지옥에 안 가죠. 효과가 나타났으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얻었나니 내가 믿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은 언제 죽음을 건너가도 절대 지옥은 안 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제 이 영혼 구원을 받았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이제 죄가 없는 의인으로 취급해 주셔요. 많은 분들이 이것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이 몸에는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죄는 언제 없어지느냐? 바로 죄의 존재로부터의 해방은 주님이 구원한 사람들을 데리러 올 때, 주님의 재림 때에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죄가 없는 몸으로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4일째 되는 날 배웠죠? 휴거. 그때 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편에서는 십자가가 다 이루어지만은 우리에게 그 효과가 나타난 시점이 다르다 그런 뜻이에요. 갖고는 있지만 믿음으로 받아놨지만은 포도이가 안 풀리면 따니까 아직. 그래서 언제 풀리냐?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들을 기다리노니. 여기서 구원은 몸의 구원을 말해요. 몸이 죄가 없는 몸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기다리면서 살지 않습니까? 앞으로 있을 일이니까. 21절 같이 읽어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지금 제약된 기질을 가진 이 몸, 그 몸을 제가 털거도 없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데 그때서야
죄라는 것이 내 몸에서 없어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몸의 구원은 기다리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일이다 그런 뜻이죠. 소망. 그런데 그 약속이 있어요. 누구나 다 영원 구원 받았으면은 선물이 이미 한꺼번에 받아져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효과가 나타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이때에 죄의 존재에서 탈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 구원을 받고 몸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 기간에는 나한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몸에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다고 하니까 뭐 죄가 하나도 없어져 본 줄 알아.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제대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구원받고 나서 죄가 지어지든가요? 안 지어지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에이 죄를 왜 지어요? 구원받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죄가 안 지어지는 걸로 아는 거예요. 죄와 싸워서 이기는 건 좋지만은 죄가 안 지어져요? 이 사람은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지금 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야 돼요. 말씀을 처음부터. 죄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 받은 다음에도. 그러니까 죄가 있다. 내 몸에 죄가 있다. 그 말은 죄는 아까 이 힘이 있잖아요. 세력을 갖고 있잖아요.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도 계속 죄가 죄 짓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죄 지어 막 그렇게. 전에 담배를 피운 사람한테는 막 담배 한번 피워봐봐. 술 한번 살짝 마셔봐봐야 막 그렇게 죄가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술 마시고 담배 피워야 돼요. 덱! 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생활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권세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죄가 이제 죄를 짓자고 그러면 싸워야 되는데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내가 어떻게 싸우겠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도록 도와주셔요.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내 대신 사실은 싸워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싸워 이겼다고 다 나한테 공을 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탁 들어와가지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하단 대로만 잘 순종하고 살아가면 성령이 대신 싸워가지고 이 죄도 순간순간 그때마다 이겨주셔요. 믿음으로. 근데 자기가 싸워 이기려고 한번 해보면 또 얻어 터져가지고 멍들어가지고 또 비만 장딱처럼 이런 경우도 있죠. 어찌됐든 간에 죄와 이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이 다 갚아놨기 때문에 영혼은 이미 구원받아서 지옥은 안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 짓고 살 수 있냐? 싸워서 이제 이기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하라. 육체의 종욕이 죄덩어리 이 몸을 말해요. 죄 짓자 한다니까요. 그때 영혼 구원 받은 나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주는 나를 거스려서 막 죄 짓자고 싸워와. 그럼 나도 맞서서 탁 싸워야죠. 안 돼. 주님 싸우자 합니다. 알았다. 그러면 주님 탁 싸워주잖아요. 그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싸워서 이겨라.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죄와 싸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태양치 아니하고 얼마나 싸워대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종종 있어. 뭐라고 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목숨 걸고 싸워라. 그 말이에요. 죽으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 정도 이 죄는 나쁜 거다. 그리고 죄와 싸워서 잘 이기면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이제 상.
이걸 생활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있는 죄가 어떤 환경을 만나가지고 죄를 진짜 할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이제 이거. 끈끈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이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내 신앙이 만들어져 가는데 이걸 생활구원이라고 그래요. 베드로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을 받았다면 또 뭘 또 이루어? 이 구원은 영원 구원이 아니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바로 그 구원을 말해요. 죄와 싸워서 이겼다. 그게 바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계속 해야죠. 계속. 그러면 상급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대표적인 그런 분이에요. 이 상급.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게 가지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행하여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이제 구원은 누구나 공평하게 한 것 없이 공짜로 받지만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뒤에와 싸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몸된 교회에 유익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주어지는 상이 달라요. 상.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뭐 그런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예를 들면 천국에 가서 막 국무총리 장관 이게 의리번쩍하는 자리가 좋겠어요. 저기 문지기 개털모자 쓰고 이렇게 청소하는 그 자리가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비유로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그 직업이 나쁘단 말은 아니에요. 어느 쪽을 가고 싶어요? 그게 바로 영광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마을 이장 하다가 면장하다가 군수도 하고 군수하다가 도지사도 하고 또 국회의원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노력에 따라서. 그런 분이 있잖아요. 김두관 씨가 그분이잖아요. 마을 이장 하신 분이에요. 맨 처음에. 그런데 천국 들어가서는 그런 신분 상승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죄와 싸워 이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를 드렸느냐에 따라서 상이 딱 계산되는데 한꺼번에 그러면 그 자리가 딱 정해지고 나면 그 자리가 영원한 거예요. 한 번 개털모자 쓰면 영원히 개털모자예요. 한 번 좋은 자리에 가면 영원히 그 자리라니까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럽고 그러더라도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받을 영광, 상급을 생각해서 꾹꾹 참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상은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들여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상. 일한 대로 갚아줘. 마음은 꿀떡 같은데 몸으로는 안 했다. 그건 상이 없는 거예요. 일한 대로니까. 난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 주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상을 바라보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좀 있죠.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얼마나 이 녀석
주려고 상을 이만큼 다 준비해 놨는데, 준비해 놨지만 자기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자기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을 잃어버린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상을 잃고 있으면 가만 놔둬야 돼요. 매를 들고 때려가지고 상을 잘 챙기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징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잘못 살면.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라 상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왜? 사랑하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속아서 상을 다 잃어버리면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허망하잖아요. 지옥은 안 가지만. 그래서 그 상이 얼마나 좋은 건데 하나라도 잃지 않게 하려고 아버지가 간섭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매를 들고. 사랑하는 아이가 잘못하면 이렇게 다리 걷어 해초리로 종아리를 피나게 때리잖아요. 여기도 아무데나 때릴 수가 있는데 아버지는 여기 때려 안 때려요? 종아리만 때려. 왜? 착착하게 정신 차리도록만 때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징계한다니까 잘못 살면, 잘못하면 개패새끼 죽이려고 하는 줄 알아. 아니요. 그거 진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믿음의 분량까지 다 알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 하나 뿌려버리고 어떻게 살으라고 뿌려버리겠어. 안 그런다니까. 자기가 속도 지키면서 안전운전 해야지. 자기가 잘못해놓고는, 그리고 사고 나놓고는 하나님한테 핑계 댄단 말이에요. 징계받았다고.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병이 와서 아프다고 그래. 하나님이 징계했다고. 아니, 하나님이 암을 걸리게 하겠어. 죽으라고 안 그런다니까요. 자기가 음식을 잘못 먹고 뭐 잠자리 잘못하고 뭐 잘못해가지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게 아니야. 단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지켜보시면서 막아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딱 안 막아주고 지켜보고는 계셔. 그걸 징계라고 하면 이제 징계가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징계를 엄하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주로 마음고생으로 와요. 마음고생. 그리고 주변에 내가 이길 만한 것으로 와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종아리를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맨날 죄에게 얻어 터지고 죄나 짓고 상급이나 잃고 그러면 틀림없이 해초리를 드신 것은 사실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유,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른 길로 가야 되겠죠? 그게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로 마음에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나중에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쭉 올려주셔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분이 좋겠어요? 언짢겠어요? 이 녀석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불편해. 힘들어. 재미도 없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에 내가 아버지한테 잘못해서 그러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뭐가 잘못된지를 알려줘. 그러면 나만 그렇게 사나? 다 그렇게 살지? 아무 형님한테 심하더라. 이렇게 가면 돼, 안 돼? 그거는 놔두고 나는 그 순간에 아이고 아버지 죄송해요 하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자백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잘못을 딱 깨닫게 해주셨을 때 양심에다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 동의하는 바로 그것. 예,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셨잖아요.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목적. 그러니까 용서하셔요. 그리고 올바른 교제가 이제 또 이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하나님과 같이 지내야 돼.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당장에 하나님은 내 잘못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이제 다시 이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주변에 다른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면 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하고 평생 한 번 하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죄를 짓고 아버지 죄송해요 하는 이 자백하고 구분을 못해. 그리고는 죄를 지으면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께 자백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지옥에 안 간다 이렇게 가르쳐. 이건 지옥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원한 사랑의 짝으로 같이 지내기 위해서 사람을 지었어요.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이대로는 안 되죠. 그래서 시험이 하나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마귀를 이기는 시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두고 따먹지 마라. 마귀는 따먹으라 하고 시험을 하나 허락했더니만은 어떻게 됐어요? 마귀 말 듣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나라로 밤밥해 먹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사랑하자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함께.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마귀가 지배가 다스리는 이 마귀 왕국 세상에 태어나서 죄인으로 죄 짓고는 지금 지옥 가고 있었잖아요. 큰일 날 뻔했죠. 거기서 아이고 하나님 죄송해요 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합니다. 평생 이 회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가는 것. 돌아가는 순간에 이제 시험에 합격했으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됐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어쩐다고? 오손도손 교제를 하는 겁니다. 사이 좋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갔어도 몸은 여전히 죄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마귀가 충동질 해가지고 죄가 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 교제가 끊어져. 하나님과 사이가 좀 소원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지가 와서 오니까 자기가 사과해야지. 아버지 죄송해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자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자백. 그럼 이 자백은 언제 하느냐? 몽땅몽땅 모아가지고 새벽에 잠자기 전에 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 책망해 주셔 마음에다가. 그때마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이고, 이 봐라, 입이 방정 맞아가지고 또 잘못했네요. 이렇게 그때 하나님의 지적을 다소곳이 받아들이는 바로 그것이 자백이에요. 그리고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도 용서했다 생각하고는 털어버려. 밤새 모닥모닥 해놓으면 그 시간에 얼마나 힘들겠어. 그때 자백을 하는 겁니다. 건건마다. 바로 생명 얻는 회개와 순간순간 아들로서 자백하는 회개는 이렇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구원받기 전하고 구원받은 후하고 구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장이었어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법대로 공의를 가지고 나를 대해 주시고 나는 법대로 죄사 갚기 위해서 지옥 가는 운명에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됐잖아요. 나는 아들이요. 이 죄의 몸이 있어가지고 죄졌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너 구원 뺏어버리고 도로 지옥 보내버려? 그런 아버지가 어디가 있어 세상에.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살면 징계는 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 지옥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랑의 아버지 앞에 잘못을 했으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책망하면 예, 제가 그랬습니다 하고 동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지은 네 죄는 뭐요? 징계가 있는 거예요. 징계는 있지만은 지옥은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12시 29분. 또 성찬식도 해야 되니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경 강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자녀로 무럭무럭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하나님 안에서 굳세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혹시 아직 구원이 하실지 못한 그런 식구들이 있으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는 가운데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그날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이 집회 기간 동안 수고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 중심으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기를 또한 구하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식을 위해서 말씀을 찾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가지 의뢰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침례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 믿음의 표로 물속에 붕덩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장사 지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는 사사람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침례를 고마서 한번 꼭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좀 날이 좀 춥죠? 그래요, 안 그래요? 또 감기 걸린데 주님이 부득불 지금 집어넣어라 그러시겠어요? 따뜻할 때 들어가라 그러시지? 그래서 침례는 나중에 학예 수양회 때 전국교회 형제자매들이 할 때에 그때 가서 하시거나 또 아니면 따뜻할 때 여름철에 목사님과 함께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성찬 의식이 있어요. 주님이 죽으신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서 일일이 돌리면서 이 떡의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줄 아냐? 내가 너희들이 받을 형벌을 내 마음으로 대신 다 받을 거다. 그걸 기념해서 이런 큰 행사, 주님을 기념할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 성찬의식을 가지면서 떡을 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잔, 포도주입니다. 잔을 쭉 제자들에게 돌리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들 제사 깎기 위해서 흘리신 피의 다름 아니다. 그래서 붉은 포도주를 하나씩 마시면서 야, 주님께서 날 위해서 그 고통받고 피 흘려 돌아가셔가지고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청구할 수 있게 됐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새롭게 갖도록 이 성찬의식을 부탁했습니다. 주님은 뭐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 구원 가운데 이 해결치 못한 그런 죄가 있거나 또 주님이 근심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돌아보고 버리는 그런 기회를 이 예식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 다른 영혼을 말씀 앞에 인도해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에 주님 우리를 쓰시죠. 그래서 성찬의식을 가지면서 주님 새 마음 새 생활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주님의 피와 살 그 의미를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남은 생에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의 그런 시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찬의식을 갖게 되는데 담임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고 예식을 갖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성찬위원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찬위원들 있으시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집회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불러주시고 또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으신 분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제 가운데 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한 주간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주의 명령을 쫓아서 성찬식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앞에 깨끗하고 겸손한 자세로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능력과 자비의 손길 가운데 맡기고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